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노래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시편 중에 가장 슬픈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앉아있는 곳이 바벨론 강가인데 그 강가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었거든요.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울면서 강가에 있는데 이제 바벨론에서 그들을 이제 노예이지 않습니까? 노예로 부려먹는 주인들이죠. 주인들이 야, 시온 노래 한번 불러봐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롱이죠. 단순한 시온의 노래를 요청한 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한번 자랑 좀 해봐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당시에는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신이 더욱더 강하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였기 때문에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어딘지 한번 자랑 좀 해봐라. 노래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포로된 신분이고 노예인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죠. 노래를 부르면서 울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다 잊어버렸구나. 그러면서 울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크게 세 달라고 나눠지는데 1절부터 4절은 애곡입니다. 애곡. 너무나 삶이 돌아보니까 너무나 애처롭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요. 5절부터 6절은 왜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느냐?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그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애곡에 대한 내용들을 1절부터 4절에 살펴보니까요. 그들의 모습은 상실감과 슬픔이 드러났었고, 솔직히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결국에는 그들이 범죄함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포로로 끌려온 그들이 강가에서 뭐 하겠습니까? 주인들 옷 빠는 거죠. 밀린 빨래 하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하면서 예전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눈물 흘려서 지금 빨래하는 것도 서럽고 또 마음도 처량한데 주인들이 빨래 다 됐나 하고 찾아온 거죠. 그들이 아직도 빨래하고 있는 걸 울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향해서 얘기하는데, 야, 너희들 중에 뭐 많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 그 시오는 노래. 시오는 노래가 그거거든요. 회복을 위한 기도와 찬양인데 그걸 좀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2절의 표현을 보니까요, 수금을 걸어놨대요. 버드나무에.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할 때 또 즐거워할 때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근데 수금을 걸어놨다는 내용이 뭐예요?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노래 부를 기분이 아니라는 거죠. 걸어놨어요. 걸어놨는데 3절에 보니까
사로잡은 자들 주인들이 야 너네 뭐 시험 노래도 있자 한번 해봐 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요청이 아니라 조롱이죠.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완전히 그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더 아프게. 그리고 그 노래 중에 무슨 노래를 부르냐 했더니 4절에 보니까 하필 또 여호와의 노래예요. 지금 하나님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노래를 부를까? 지금 하나님 때문에 마음 상했고 지금 하나님 때문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빨래하면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아 예전에 우리가 정말로 그 예루살렘에서 풍요롭게 지내있던 그 날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애곡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의 상태는요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였고요. 기쁨을 잃어버린 것까지 괜찮은데 정체성까지 잃어버렸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건지 잃어버리고 이제는 소망도 없이 우리는 노예로 전락하고 끝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삶의 목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빨래나 하면서 그냥 신세 한탄하면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신세 한탄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이 나아지지 않았거든. 신세 한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뭘 잃어버렸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가 내려간 것입니다. 그 열정이 내려간 것이죠. 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이 바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죠? 5절에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지 이 천장에 붙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예루살렘을 잊게 된다면 어떨까? 그들의 정체성이 예루살렘, 성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것을 우리가 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예루살렘의 즐거움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가?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민족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때를 반드시 이뤄 나가실 줄 믿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요, 이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노래 부르면서 완전히 축 처져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쉽게 제가 설교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다시 노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망가졌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만은 잊지 말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빨래하면서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만큼은
잊어버리지 아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들에게, 노래하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 우리가 이래도 그래도 하나님 마음은 잊지 말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 7절부터 9절의 내용은,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그 바벨론, 또 더 짜증이 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에돔이 나오거든요. 에돔이 나오는데 왜 에돔이 갑자기 나왔을까 생각하실 텐데,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에돔이 도왔어요. 에돔이 누굽니까? 형제 나라잖아요. 형제. 그래서 오늘 먼저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은 에돔을 언급합니다. 바벨론보다 먼저 에돔을 언급합니다. 하나님 기억나시죠? 우리 형제 나라 에돔이 우리 멸망당했을 때 에돔이 도왔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벨론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행한 대로 주여 갚아 주십시오. 9절에 보니까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쳤습니다. 되게 잔인했어요. 바벨론이 어떻게 도륙을 했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돌로 메어 쳤고, 임신한 여인은 배로 갈라가지고 그 태아를 끄집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는데 이 바벨론은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더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외가댁에 놀러 가거든요. 외가댁에 놀러 가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말괄량인데 막 이거 막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거기 큰 누나가 있어요. 큰 누나한테 이제 그 누구죠? 외삼촌이 권세를 준 거죠. 동생들이 그때 많았으니까 저를 비롯해서 말량왕량이들 한 10대 명 있었어요. 근데 혼자 큰 누나가 그걸 다 감당해야 되니까 매를 주는 겁니다. 떠들면, 말 안 들면 때려라. 그 의미가 진짜 때리라는 의미가 아니었는데 큰 누나한테 엄청나게 매를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이제 반일 끝나고 돌아오셨어요. 외삼촌이랑 외할머니 돌아왔는데 다 초상집인 거죠. 막 울고 있는. 왜 그랬더니 큰 누나가 때렸는데 너무 세게 때렸다고 해갖고 오히려 역으로 큰 누나가 혼났어요. 바로 이런 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는데 너무 막 나갔어요.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은 바사와 제국에 의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열국의 나라 중에 가장 빨리 망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순식간에. 오늘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도 얘네가 너무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더 얄미운 것은 에돔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기억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졌던 그 이유,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왔고 에돔이 이렇게 도와줬고 해서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면서 울분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가 외삼촌과 그 다음에 외할머니 왔을 때 울분을 터뜨린 것처럼, 큰 누나 너무 세게 때렸어요 했던 것처럼,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바벨론이 너무 심하게, 특별히 더 얄미운 것은 우리 형제 나라 에돔이 그렇게 했어요 하면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이르듯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순히 눈물을 흘렸던 그 이유는요, 뭘 위한 눈물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빨래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편은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참으로 아픈 메시지입니다. 가장 슬픈 시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편이 바로 이 시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삐지어 있는, 하나님 왜 그러신지를 이해할 수 없을 그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울다 보니까 뭘 생각난 거죠?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확실하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을 잊지 말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을 잊지 말고 회복하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더라도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삐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왜 아직도 제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때 우리는요, 삐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울음이 그냥 울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